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리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여 요새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안보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성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저희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음을 바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결실을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시고 산과 들을 아름다운 빛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항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대대로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먼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이념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하여 총구를 겨누고 이에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며 다시는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전쟁은 재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분열이 아닌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보다 참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에 이 시간에는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건너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서도 함께 하사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직분을 다하는 교육진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271페이지 구약 신명기 6장 4절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직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일 기도회, 참 저희 한국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기도회. 한 해를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시간으로 가지시고, 감사절 전시회와 이제 홍보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죠. 11월 셋째 주에 우리 최기영 권사님 실경 산수와 그리고 한 사모님 서양화 교회에서 모처럼 가을은 이제 문화의 계절인데 여러분 친구들 야 내가 밥 사줄게 그림 좀 보러 가자 이렇게 손들어 하시고 교회도 구경시켜 주시고 좋은 기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5번째 교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영혼 구원으로 구원하는 장소로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1,300만 원, 1,500만 원 넘게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만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알기에 몇 달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끝날 때까지 5번째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44번 교회와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전시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손을 드사 이방이 잠잠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땅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내각과 사법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스라엘이 더욱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전호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전호자로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하셨느냐? 여러분, 세상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직장생활 하느라, 살림하느라, 자녀들 돌보느라, 또 기도하시느라, 무엇보다 예수 믿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세상에서의 예배, 주님 믿는 모습,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큰 복을 천국에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는 그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예수쟁이란 말보다 조금 순화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댕기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예수쟁이란 말, 또 교회 댕기는 사람, 이런 말은 모두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그 이름에는 조금 비아냥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 비아냥 속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하고는 좀 달라.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쟁이 혹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이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귀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특별히 천국의 공간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한번 저랑 같이 천국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영화 보듯이 올라가 보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오늘 이 자리를 열어 봅시다. 위에서 보자고요. 첫 화면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다이얼을 좀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리와인드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좀 돌려서 한번 좀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우리 한국의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돌려봤더니 우리 영성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좀 돌려봤더니 여러분이 처음 우리 영성교회에 나오시는 그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더 빨리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산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천국을 말씀 들려주시는 것, 천국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더 빨리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양떼를 몰고, 이때는 아직 왕이 아니었는데 양떼를 몰고 이 들판을 다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돌려봤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긴장한 채로 침묵 중에 쭉 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돌려봤더니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말씀, 모세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가장 귀한 말, 꼭 필요한 말을 남겨주는 말이겠죠. 그 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귀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받고 또 깨닫고 그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엄숙한 순간에 이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율법학자가 질문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첫 번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커녕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또 계명보다 물질을 사랑했고요. 또 이방을 사랑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극과 안목의 역사를 맞이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화면을 여러분 이 자리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서 늘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길래 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탁 자신이 없어집니다. 글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계세요. 첫 번째,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15살 때요, 처음으로 그 성령 체험을 했어요. 어려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때 제가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체험 속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이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한 이틀 밤 새우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런 경험을 주셨는데, 주님이 저를 끌어안고 내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모든 죄와 허물과 또 그때까지 벌써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많은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얼마나 밤새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르는데요. 정말 이제는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하늘과 구름과 사람, 모든 것이 다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의 세상 아름답다. 이 은혜 속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선 기도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그날 마음이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서 가졌던 그 믿음, 그 평화, 그 기쁨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고 또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들이 있고요. 그때 제가 가졌던 15살에 가졌던 가장 큰 죄책감은 이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욕설이었어요.
욕을 쓰는 게 저는 그렇게 싫은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다 천사라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선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즉시 그 증세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좌절하고 정말 제 무력감에 한참 동안 좀 실망하고 고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그 기쁨 속에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진호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당을 벗어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문물과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속에 오염된 모습 그대로 혹은 또 그 습관,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낙심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상이 지금 경쟁 사회거든요.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또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분들도 나오셨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왜 우리 엄마들은 옆집 애와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야? 응?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남들만치는 살고 싶다는 이 욕심,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늘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댕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재미를 찾고 세상에서 가치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 종족 뭐 이런 말입니다. 네이션이 나라 민족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추구하고 도파민 속에 살아가는 종족 이런 말인가 봐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이대 교수입니다. 아나 렘케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분이 먼저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된 것 같다.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의사라고 하는 화려한 이력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갖는 쾌락, 그것이 도파민으로 내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또 남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또 보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에로틱 소설 말이죠. 그 마치 어떤 포르노 이런 거 보듯이 이 사람은 에로틱 소설 그런 게 아주 재미있어서 거기에 푹 빠지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아픔을 당하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도파민을 대단히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프로포폴 이런 그 일종의 마취제 아시죠? 연예인들도 하고 뭐 재벌들도 했다가 들겠다고 하는 그게 이 우리 인체 내에 중추신경에 있는 도파민을 확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약 종류들이 그런데요. 그런 마약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대단히 도파민을 많이 끌어들이게 만드는 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도박이 그런 도파민을 막 끌어낸다고 해요. 몸에 쾌락을 끌어낸다고 게임을 하고 끊임없이 오락 게임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약을 하죠.
또 이게 핸드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SNS하고 뭐 끊임없이 여기서 내 인정받고 좋아요 이렇게 그냥 찾고 막 이런 것들, 또 쇼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도파민네이션, 도파민의 그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도파민을 추구할 때 그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생겨서 가령 마약이라고 할 때, 술이라고 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인 게 아니고 이전 단계보다 더 많이 취해야 만족을 느끼는.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겠지, 처음인데 뭐 했다가 그게 습성이 되고 그게 중독이 되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도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쾌락이 하는 것, 도파민으로 인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 진정으로 인간은 건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건강한 기쁨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 발걸음에서부터 여러분은 지금 참된 행복의 길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제는 세상, 제가 일부러 인문책들, 심리학, 과학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중에 지금 인문시대이기 때문에 읽어보다 보면 결국 결론은 생물철학이니 심리학이니 과학철학이니 역사철학이니 모두가 참된 인간의 행복은 문물과 문명과 과학이 주는 게 아니다. 약물이 주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신에 대한 믿음,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자 역사와 인문 속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행복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은 그것을 좀 규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의 의미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있다고 하죠. 법학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모든 법학 이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세도 전했고 예수님도 강조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근원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간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뭐 종교개혁 주일인가 아마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해가지고 율법의 시대를 부정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구원파가 생겨났어요.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 혹은 재벌들이 TV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때때로 마음 졸을 때가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집사 안수 권사님들 많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구원파예요. 그런 경우는 율법과 은혜를 따로 떼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따라하세요. 율법은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이것이 누구조차고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좋으시자고 주신 것이겠어요? 사람들 좋으라고 주신 것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좋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없어도 내가 죄 안 지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키울 때 말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서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건강하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사랑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됩니다. 고대로부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뭔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서 노여움을 사지 않겠다는 목적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세요. 조상들의 노여움 안 타고 신의 노여움 안 타서 나는 액땜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그것입니다. 내 자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분 제일 위험했던 신앙 노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구처럼 믿어요? 바알처럼 믿었어요. 끝없이 우상 신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금송아지죠 하고 안 불렀어요. 바알이요 하고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고 불렀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사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불의를 행하며 어둠 속으로 가는 이들, 그들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진심으로 저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자꾸 깨달아져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행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 속에 담긴 뜻이요. 이 질문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날카롭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니? 이 질문이에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네가 장담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더냐? 내가 십자가로 갈 때 나를 부인하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더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 더 해볼까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에 빠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두 손을 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장담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며 쏟으신 그 피로 만들어진 피의 강물 속에, 보혈의 강물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혈의 강물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도무지 모르는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강물에 빠져 죽고, 그 사랑을 비로소 거기서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줄 모르고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복음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마음을 놓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창문이를 위해서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이때는 센스 있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앞에 큰 강물에 보혈의 강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강물을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강물에 잠겨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는 사랑에 새롭게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해. 세상 무엇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않아. 심지어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해도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들고 건강이 상해도 어찌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기도야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성교회에서 196 기도회가 있고 또 다니엘 기도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날마다 보혈의 강물 속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속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점점 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강물에 빠짐으로써 새로워지는 그 역사,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사업도, 어떤 TV나 어떤 재미있는 오락도 놀이도, 심지어 봉사하고 선행하는 일조차도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잠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들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예전에 네가 아니네? 내가 이만큼 변했어 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이 기쁨 안에 거함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들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것을 예수 안에 기쁨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증거들을 자자손손 대대에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보혈의 생명과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낮고 비교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열심히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을 믿으며 무엇보다 예수 안의 기쁨, 그를 위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자자손손이 물려주고 대대에 이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건강과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평생에 무슨 큰 업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노라고, 네가 주님을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노라고 이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외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뵙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어려운 이 시대에 어렵다고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보혈의 강을 건너면서 내 모든 어려움과 죄악과 고통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예수 잘 믿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 힘 주시고 세상 속에서 기근 중에도 거부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